주말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또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주말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말 아침 어떠신가요? 조금은 일상의 긴장에서 놓인 마음으로 편안한 가운데 주님께 위로받고 싶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귀한 시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사실 완전히 마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외벽과 인테리어 공사를 다 했으면 그 성전 안에 기물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공사와 성전 그 기물을 채우는 일 사이에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는 2가지 질문 그리고 2가지 묵상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2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 구조예요. 열왕기상 6장, 7장 그리고 8장의 성전 봉헌 기도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중간에 매우 짤막하게 솔로몬 왕국 건축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구조가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왕궁 건축의 규모와 시간이에요. 규모는 정확히 성전 대비 2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부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의 집 성전을 크게 지어야지 자기가 살 집을 더 크게 짓나?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3년입니다. 2배 넘는 기간이잖아요. 규모도 2배가 더 크고 건축 기간도 2배가 더 걸립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우선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사이에 솔로몬 궁의 건축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어라 함으로 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가운데 이 땅에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정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빛나는 솔로몬의 통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와 시기가 왜 2배가 넘게 걸렸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먼저 우선한 거 아니야? 저는 정반대라고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까? 모든 국력을 다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 구절이 매우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의 현장에는 망치와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거대한 돌들을 다듬어 세우는, 쌓는 성전 건축의 대역사에서 어떻게 정과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전 건축에 기울인 그 솔로몬과 그 사람들의 정성이 읽혀져요. 멀리서 돌을 떠다가 규격에 맞게 다듬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운반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 아니에요. 돌 하나 놓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돌을 옮겨 놓는 행위가, 건축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였을 거예요. 어떻게 공사 현장에 소리 하나 안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었어요. 국가의 모든 자원과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털을 잡고 자원을 모으고 준비했었어요. 그렇게 국력을, 모든 것을 다 기울이다 보니 막상 국가를 통치하려면 왕의 거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판정도 필요합니다. 로열 코트요. 왕 거처 앞에 재판정이 있고 그곳에서 왕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짓는데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먼저 성전을 짓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자기 집과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에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 지으려고 13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중에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규모입니다. 정확히 2배예요. 몇 규빗 몇 규빗, 가로 세로 너비와 폭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성전과 왕궁의 규모의 크기를 2배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읽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으로 신실하신 교인들이세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교회에 나오십니다. 성전이 내 신앙의, 내 생활의, 내 삶의 중심에 있다.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교회의 모든 것을 두다 보니 막상 나의 삶의 자리가 빈곤해지지는 않으시던가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교회에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난 너무 그냥 이 시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고민이 밀려오고 짜증이 밀려오고 근심 걱정 속에 교회 안에 있던 나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후 집에 돌아가서 계신 여러분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복되게 살아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일의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셨어요. 나머지 6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공예배와 각종 훈련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부어지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요. 그런데 막상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 나의 삶의 현장은, 주님의 받은 은혜를 끼치고 전해야 되는 나의 이웃의 삶의 현장엔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집이 내 집보다 크게 지었다고 뭐라 하셨겠습니까? 솔로몬에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나의 집과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인가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솔로몬의 왕궁도 성전 건축의 역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나무가 걸어가서 그 자리에 나 이 자리가 좋으니 이 자리에 있고 싶어 했습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 보내지고 그 자리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때로는 불만과 불평 속에 감사함이 전혀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주님께서 보내신 복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비난해요.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일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은 다음에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주일 7일 가운데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살아내셔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분량을 보십시오. 비례를 보십시오.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합니다. 한국교회에 쏟아지는 많은 비난들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라.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를 소홀한 것은 아니었던가? 오늘 우리 솔로몬의 자신의 왕궁 건축 그 기사를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의식되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의 계획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나의 삶을 향한, 나를 세상에 내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보다 큰 왕궁을 보고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통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6일을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이현성 목사가 정의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구분하고 달리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신 곳, 성전이건 나의 삶의 자리건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